사랑하는 아산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붙잡힌 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셔서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바로 갈릴리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에 대한 성취를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것보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신앙적 삶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대인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그것이 구약의 복음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더 부합할 것입니다. 반면 갈릴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기원전 8세기 이후부터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명이 있어 왔습니다. 갈릴리는 그 정도로 이방 지역의 색채가 강한 곳입니다. 물론 유대인도 있지만 그곳은 당시 이방인들도 함께 더불어 살았고 그래서 이방의 문화가 뒤섞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시고 왜 이곳 갈릴리까지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곳이 예루살렘보다 복음 전하기 안전하기 때문입니까? 사실 이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14절에 나와 있듯이 요한이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잡혀 있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 신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갈릴리로 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 복음을 함께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곳에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이하에 예수님은 물고기를 낚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 이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함께 유대인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만약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달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을 바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함께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지리적인 경계선인 이방의 갈릴리로 오셔서 먼저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전이 거꾸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갈릴리로 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똑같이 사람을 부르시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복음을 함께 전파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주님 당신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현현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 드러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으로 현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현절은 주님께만 해당되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와도 관련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이 주연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오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버립시다.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또 움켜진 것이 있다면 놓아 버리십시다. 혹 나의 어떤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날 틈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가 버려야 할 그물입니다. 예수님께 누가 되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내가 버려야 할 그물입니다. 실력이 부족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주의 일꾼들과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우리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이것을 위해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현현을 위해 사람을 낚는 어부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을 소개합시다. 예수님을 드러냅시다. 이번 주도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